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3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오는 시간이 참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퇴근 시간, 퇴근하고 또 오시는 분들은 더 분주하셨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교회는 이 말씀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강의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이 행해지는, 말씀이 읽어지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 처음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곱 영으로 표현되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성경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 방법으로 보지 않으면 이 초점이 흐려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경 쓰신 분들 계세요? 안경 쓰시면 안경점 가서 뭐 하게 되죠? 시력 검사하게 되잖아요. 시력 검사하면은 안경을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렌즈를 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이 초점이 잘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뿌해지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이 어떤 렌즈를 끼고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잘 끼고 보아야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희미하지 않고 뚜렷하게 잘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사실 성경의 책이 마찬가지죠. 이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왜 구약이고 왜 신약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약속, 오래된 언약이다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보지 않으면 그 해석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아주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시작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강의 또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이 혹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의 시기는 교회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해하는데 교회 나오실 분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별 어려움 없이 오셨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아주 소수는 오늘 교회 오시는데 남편분이, 아내분이 혹은 엄마, 아빠, 부모님이 거길 왜 가? 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거를 뚫고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박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박해는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박해였어요. 생명의 위협이 오고 갈 정도로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 가운데,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겪게 돼요. 신앙의 제일 처음 단계는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해요.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이 귀한 고백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다 하는데 그 이후에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해서 신앙이 딱 그 자리에 정체돼 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뭐가 들어와요? 박해와 핍박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지 모르겠어. 산 하나 넘어갔는데 이거 넘으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 이 파도만 넘으면 이제 잔잔한 바다가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파도가 내 삶에 몰려와서 도대체 이거 언제나 끝나냐라고 생각하고 지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혹 오늘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하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이 처한 상황, 요한이 교회에 보내는 상황이 바로 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제일 처음에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1장이 나오면 다음부터 7교회에 보낸 7개의 서신들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2장, 3장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서신만 딱 읽고 그 뒤에는 사실 잘 안 읽는 경우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징의 내용들이 4장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7인, 7나팔, 심판받는 용, 진노의 대접, 바벨론 멸망,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못 풀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많은 상징의 내용들은 뭐로 봐야 된다고요? 뭐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쓰고 보셔야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이 어려운 나안의 구절이다라는 내용들도 비교적 쉽게 잘 이해하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바라보시고요. 자, 요한이 바라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이 9절의 말씀을 영어로 써놨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같이 영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릴 거는 전혀 없고요. 9절 우리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성경을 찾으셔서 9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7교회에 보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9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을 영어 성경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그 영어 번역된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Compassion in the suffer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동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컴패니언이죠. 컴패션이라. 컴패니언이라는 말. 컴패니언이라는 말은 동료, 동지. 이제는 우리말에는 참 우리말에 좋은 말인데 저쪽 이북에서 이 말 가져가서 참 아까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동무. 참 우리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잘 안 쓰고 어느 순간에서 저쪽 북조선에서만 많이 써가지고 우리말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컴패니언이란 말이 꼭 동무, 동료,
친구라는 말이에요. 컴패니언이라는 말은 컴에다가 페니스라는 라틴어가 붙어가지고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요한이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통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마치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요한이 생각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누구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 고통이 더 배가 되고 내가 힘든 게 더 커져요. 이런 뭐예요? 바른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 이게 제가 이 가로쓰기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들 보니까 답다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막 지난 시간에 못단 분들 좀 빌려줘 하고 막 그냥 제가 이 답 가로쳐 놓은 거는 그냥 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 뭐 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적으시려고 막 하실 필요 없어. 막 적다 막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여기서 나라라는 말, 이 나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킹덤. 킹덤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오로지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동체는요, 이 땅에 있지만 궁극적인 지향점, 목표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Community in Heave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약수동, 중구에 있는 약수동이라는 곳에 이 3차원적인 공간에 자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원래의 본 주소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교회의 모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곳 약수동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뭐냐면 천국에 있는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다. 맛보기로서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도 교회가 잘못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무슨 일만 나면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안티 기독교 단체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글들을 올리고 해서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책임이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통해서 교회의 주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또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참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인내, 참음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결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서로 부족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참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궁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궁휼의 사랑이다. 컴패션한 사랑이다.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궁휼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 또 중요한 모습이 서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내가 만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그냥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 아무리 미워해도 김정은 저 북한에 있어요. 김정은이 더 참기 힘드세요? 아니면 나랑 같이 사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더 참기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금방 오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궁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늘 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서로를 참고 인내하는 궁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가 서로 참지 않으면, 서로 인내하지 않으면, 서로 궁휼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이 연합이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잘 참겠습니다. 별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 많이 참아가지고. 네, 잘 사랑으로 참고 끼워안아주고 인내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나와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성령 안에 감동되어서, 이 성령 안에 감동된 날이 언제예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의 날. 주의 날이 이 말 그대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퀴리아코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통 명사로 하면 퀴리오스인데 퀴리아코스라는 말. 주님이 갖고 계신 날, 주님이 소유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의 날. 주의 날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일. 역시 훌륭하세요. 주일.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된 날, 주일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처럼 예배를 강조하는 성경이 없어요. 요한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 충만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에 주의 날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주의 날이 내 안에 성령의 날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날 성령의 역사는요, TV를 가까이 하는 삶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TV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전 받았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TV 앞에서 받은 영은 아마 지름신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름신 뭔지 한번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요한은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들은 이제 7교회 이제 편지가 하나씩 다 나가는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 박해의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홀로 예배드렸는지 아니면 몇몇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택연금이었는지 혹은 감옥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핍박받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고난의 문제들, 고통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은 우리 삶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과 연약함, 삶의 문제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문제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주 되시고 너의 왕 되시고 너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을 이기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말씀이요, 능력의 비밀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 그 힘을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임한 환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든든히 섰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핍박과 환란이 없을 때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정점에 올라갔다가 교회가 아주 그냥 엄청난 팽창을 하게 된 시기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로마의 박해가 끝나면서 로마 자체가 이제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를 겪으면서 로마가 아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렇게 로마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이 박해받았을 때, 이때 요한이 썼을 때는 1세기였거든요. 1세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불과 300~400년 만에 로마가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라고, 크리스찬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 영적인 진리죠. 하나님 섭리의 아이러니죠. 기독교가 오히려 가장 전성기에 오르고 가장 성도들이 많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했을 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종교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세기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성도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 세상의 세파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죠. 이 교회,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환란 중에 전해진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예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 칸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여러분,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보면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놓고 있잖아요. 초는 원래 교회 예식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빛을 밝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묘사해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하시잖아요.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사이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의 생명력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로마서 14장 9절 한번 성경 구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따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천국의 열쇠가 사망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를 가진 그 열쇠가 아니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천국의 열쇠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열쇠를 의미한 거고, 믿음의 열쇠를 의미한 거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교회다라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럼 교회로서 생명력이 죽어가고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촛대, 우리 이제 나중에 7교회를 보면서 나중에 촛대를 옮기시리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촛대가 옮겨지면 그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영만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13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요한계시록 13절, 1장 13절.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가 입은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아주 긴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긴 옷, 바로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흰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흰색이다라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말씀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거룩하신 예수의 모습 가운데 머리가 하얗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이 머리에 하얀 빛과 같이 밝은 광채로 나신 예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얀 머리에 눈은 불꽃과 같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을 불꽃으로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관련되는 구절을 성경으로 같이 풀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들을 하고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해석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발, 예수의 발은 어떤 발이었는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났다. 예수의 발을 묘사하면서 이 발이 아주 빛난 발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예수를 많은 물소리 같이, 그 음성이 마치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파도 치는 물소리도 상상하실 수 있고, 폭포가 아주 나야가라 폴이라든지 빅토리아 폴이라든지 유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 물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장엄한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엄한 권세 있는 음성으로 내게 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시는, 교정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화면에 지금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인데, 변화상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제자들이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놀라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얼굴이 빛났다라는 것, 우리 사사기 5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께서 힘있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그 땅이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해가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평안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햇빛, 이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과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과일들. 오렌지 중에 제일 맛있는 오렌지가 어디산 오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캘리포니아 오렌지예요.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왜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1등으로 쳐주는지 아세요? 맞아요. 토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물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햇빛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일조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라는 오렌지가 최고로 가장 당도도 높고 맛있는 그런 오렌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맛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에 최대한 노출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에 많이 노출돼야지 우리가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우의 날성검, 이게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이 요한이 묵상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내 삶에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구절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에 대한 묵상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절에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라 라는 것은 바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요한은 심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그분을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말 우리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냥 그 거룩하심에 눌려서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엎드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후반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한아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두려워 마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한아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닭 중에서 제일 행복한 닭이 뭐예요? 닭 중에서 제일 행복한 닭이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예.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시다라는 거죠. 고난의 깊은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과 끝을 내가 다 쥐고 있다. 내가 임의로 주관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받게 되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 7 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별, 7 교회의 사자, 천사라는 의미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주님의 공동체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인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사탄의 유혹에 거룩한 교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오늘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는 교회는 그래서 늘 복음의 빛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되시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있느니라. 16절 없어요? 네,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또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진리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영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